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 그 자인 운트 자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불안과 염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로마 신화를 인용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로마 신화 이야기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결국 하이데거는 생애의 근본적인 기본은 염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자신은 무엇인가? 초조와 불안과 염려의 분위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우로 봐도 대통령이 탄핵을 지금 당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혼란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는 저 북쪽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그 너머에 러시아가 또 견제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를 속국처럼 여기고 있는 중국이 좌측에 그렇게 버티고 서서 입을 벌리고 있는 이런 그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라가 안정을 잃어버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을 당할 정도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라가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무려 550번이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염려라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인가를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지요.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 독일을 상대해서 미국이 치열한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청년들이 35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래요. 참 자유를 찾기 위한 말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당시에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염려, 걱정 때문에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것입니다. 전쟁의 참화로 죽은 사람보다 마음속에 근심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3배나 많다는 것은 얼마나 가공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의사는 말하기를 염려를 그치라, 그리고 건강을 얻으라,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염려란 것이 무엇인가? 헬라의 어원을 찾아보면은 헬라 말의 염려란 말은 갈라버린다는 뜻이 있고 마음이라는 단어의 복합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산산조각으로 갈라버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염려는 우리의 인격을 분열시키고, 따라서 염려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사람이 어떻게 훌륭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예. 우리가 위인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말이요, 위인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다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염려를 극복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베다니 절에 가셨을 때 그 자매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런데 그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의 일행을 위해서 뭐 굉장한 음식 만들고 분주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바라야 한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주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 마리아보다가 저 좀 도와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만들어 수고하고 염려하는구나. 여러 가지를 만들지 말고 한 가지만 만들어도 좋다. 많이 만들어서 염려하는 것보다 적게 만들고 웃으면서 먹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시면서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복잡하게 일 만들어서 염려하고 사지 말고요, 인생을 될 수 있으면 말이죠,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이 염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뭐냐면 주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면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은 기름이 없는 램프와 같다고 W. 스코트 박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울며 불며 슬퍼하며 탄식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함께, 그 말이에요. 네? 주님과 함께 기뻐해라. 그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어디서 찾으라고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 기쁨을 자기 중심에서 찾으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은 그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 중심주의로 사니까 남에게 뭐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말이죠. 남에게 뭐 기쁨도 주지 못하고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해라. 주님과 함께 기뻐한다고 말이에요. 예? Being for others, 타자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간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되라. 간용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염려의 강력한 독소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잠재한 증오심과 적개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평화가 정착되기를 원한다면 내 속에 있는 증오심과 적개심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용서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려 주는 것은 더욱 좋다는
브라우니 말처럼, 예? 내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어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잊어버리고 살라, 그 말입니다. 그건 뭐, 섭섭한 것, 남이 나에게 말이죠. 안 좋은 이야기 한 그런 소문 말이죠.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섭섭한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려라, 그 말. 잊어버려라. 안타까운 것들, 그런 거 잊어버리고 살 때에, 우리가 기쁨을 갖고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상의 종교는 최대의 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줍니다. 모든 오난을 깨끗이 잊어버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간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평화를 도모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내 심령에 기쁨이 오고 평화가 깃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하라겠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기쁨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태풍은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육신의 염려들이 바다를 뒤엎는 태풍처럼 우리의 평온한 마음의 바다를 때때로 뒤엎곤 합니다. 대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대답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선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 이상은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처리되는 일은 나를 위해서도 세상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은 근심 많은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가 되어준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란하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고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근심 걱정이 많을수록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시고 계신다.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은 내 안에 기쁨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주님은 염려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고, 그리고 그 순간 내게 있던 모든 염려를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왜 내가 초조,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그 보따리를 내가 가지고 몸부림칩니까? 그걸 주님 앞에 맡겨버리란 말이야. 주님에게 던져버리라고 말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라 그 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